2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7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1월 첫 주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첫 주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라는 과정 속에 또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보다는 오늘 좀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지금 중동 전쟁이 점점 확정되어 가고 있죠. 점점 자꾸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이 38선 이웃 쪽 이 중국 삼성을 비롯해서 혹한이 마이너스 40도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고 중국은 28% 30%가 넘는 청년십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경제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올해 나오는 많은 어떤 저명한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정치 세계를 보면 또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런 세상적인 흐름 속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더욱이 지금 과학 발전은 여러분 한참 올라가서 이제 챗 GPT 4.5가 나오고 그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휴머노이드 여러분 AI 해가지고 지금 2년 만에 엄청난 그 휴머노이드를 지금 선보였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바뀌어져 가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앞으로 다가올 우리 젊은이들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벌써 한 2년 전인가요? 여러분 영화 알리타 나왔죠. 로드리게스 감독의 알리타란 영화 나왔습니다. 그런 휴머노이드 세계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런 AI와 또 기계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몸이 알리타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또 인간과 어떤 로봇과의 사랑의 이런 모습,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좀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과연 신학이라는 것이 인정받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겠지만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은 그런 시대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성경은 지금 어떤 시대가 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론이 무너져 내리고 성경은 이제 문학책으로 자꾸 전락시키는 작업을 여러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고 외우는 게 중요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분리시킬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세상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성경적인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대제사장 예수라 이런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쭉 그렇게 얘기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펼 때는 반드시 제사제도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는 제사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속죄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제사장 제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대제사장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성막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는지에 관하여 말할 때 모세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에게 옷을 입혔고 호패를 붙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제사제도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주신 성막, 장막인 둘로 딱 나눠집니다. 사이즈를 보면 한 3대2 정도로 해서 앞에 거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휘장으로 막아놨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 레위 백성들이 순번을 따라서 그 성막에 들어와서 그 성막에 관리하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상황에 그 관리할 때 나타나는 모든 제사제들을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 원인 두 개는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끈을 묶어서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울 소리가 울려야 돼. 딸랑딸랑딸랑 울려야 됩니다. 만약에 울리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발목에 맨 끈을 가지고 밖에서 잡아 끌어. 너무나 엄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충만해서 그 거룩함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대제사장 제도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임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다 집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대제사장 제도가 뭐고 예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설명해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첫째는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다 일일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도 보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왜냐하면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 14절에는 뭘로 표현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딱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고 지나가 버릴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래 좋은 일, 앞으로 구원에 관한 모든 일, 죄 속죄에 관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그죠?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를 받으면 그 피를 제단에 7번 뿌리고 그다음 그 사람한테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영문 밖에 버리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피였습니다. 동물의 피였습니다. 근데 그 동물의 피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표. 이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9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단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영원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정치적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뭘로 봅니까? 반란자의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반란자의 죽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란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유대교에서 말하면 이단자의 죽음이고, 그건 세상의 눈에서 보는 십자가 모습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모습은 죄의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요.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러분 12절에 표현하죠. 그래서 율법은 한정적입니다. 율법은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한정적이라는 말은 육신의 삶을 최소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율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제재하고 죄 짓는 행위를 스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제도를 정하면서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너희가 얼마큼 걸어가면 안 되고, 또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좀 흠집을 내는 거라면 다 차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게 장로의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겉으로만 나와 있는 형식적인 율법의 움직임만 스탑시키는, 제재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는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속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또 생각으로 짓는 이런 죄에 관해서는 세상적인 법도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죄다고 유일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 오직 율법은 넌 이건 죄야, 이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나로 하여금 마음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행위로도 하지 못하게 딱 스탑시키는, 그래서 영육을 스탑시키는 말씀은, 그리고 그 영육을 세상적인 눈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꾸게 만드는 아주 유일한 그 모습이 여러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이 모습을 예수라고 증거하는 모습 중에 하나,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먼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아론의 반차, 그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온 아론의 반차,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은 유한성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되고, 제도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임명이 받으면 다시 또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스탑시켰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바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행위는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거죠. 마음 없는 표현은 여러분 사람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마음 없는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마음 없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런 율법을 따라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제도를,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또 말씀하죠. 이런 것은 여러분 율법의 법을 따라 만들어진 그런 제사장의 의미를 말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 율법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 과정은 다 어떤 육체 예법이죠. 삶을 좀 절제시키고, 걸어가는 것 절제시키고, 그죠? 삶의 움직임을 절제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육체 예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 개혁될 때까지 여러분 이 맡겨두다는 단어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에피케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여기 잠깐 맡겨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맡겨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다 맡겨놓은 거야. 일단 맡겨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18세, 언더 18세가 되면 성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상속 유혹 잘 못 받습니다. 18세가 넘으면 그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대제사장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런 통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통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율법을 따라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시스템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 시스템을 따라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이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바울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살렘 왕이라 그랬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냥 영원한 제사장의 위치로서 있는 분으로 기변했어요. 아마 제가 좀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거 생각이 나요. 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과정,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는 그 일을 하신 그 역할을 그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의 영원성의 한 파트겠죠. 파트.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영원성을 여러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성경책 성경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그래서 있을 수 없어요. 누가 계시 받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뭘로 연결되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 죄가 영원히 속죄 안 받고 영원히 씻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모습이 설렁설렁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그 관계를 여러분 다시 생각해요. 그냥 설렁설렁하게 대충 살아가는 거, 내가 대충 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 생활 조금 하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거기에는 진실성이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1분을 하든 1초를 하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딱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데 한 번 씻어주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신데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믿음은 설렁설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10장에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찾기 위해서 제가 적지 않았어요.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26절 그리고 29절 두 절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 이거 짐짓죄는 이게 뭐냐면 고의로 짓는 자발적인 죄입니다.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왜 속죄하는 제사가 없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는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만큼 대제사장의 제도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설렁설렁히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2024년도에 좀 절제를 해야 될 겁니다. 왜요? 대제사장의 십자가의 사건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어요. 12절 9장 15절에서 17절 15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도 말씀으로 통제가 되고 말씀으로 씻어지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옛 언약은 깨졌죠.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행위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 행위 언약이 깨지고 새로운 언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리고 그 주어진 일은 첫 언약 때에 범한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가졌던 아론의 직분보다는 임무보다는 훨씬 더 큰 거지.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단번에, 여러 번에 걸치지 않고 매일매일 드리지 않고 한 번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여러분 세상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세상 끝이 왔다고 했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지 않은 자마다 여러분 다 찍혀 넘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다 찍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여러분 90% 이상은 다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포도원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열천의 비유도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어. 내 삶의 마지막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의 열매가 이제는 계산할 때가 있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리 마지막 남은 것은 상급이겠죠. 상급.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제사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는 동안, 그죠? 입으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생활이 있습니다. 그 생활은 죄를 이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율법사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율법사들과 대화했죠. 많은 지도자들과 대화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형식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했으면 오히려 그 전도한 사람을 오히려 천국 못 가게 막는 자라고 했잖아요. 저들은 소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는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딱 던져놓고는 말하지 않았어. 논쟁하지 않았어. 내가 왜 소경입니까? 난 좀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왜 모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지금 깨닫지 못하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딱 던진 거죠.
율법학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율법에 가르치는 의의가 뭐냐,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예수님은 딱 던졌어요. 그런 걸 말하지 않았어. 그들은 알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7, 80 살아오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살고 보면 지금 뭐가 보여요? 조금 삶이 보이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내가 살아왔던, 내가 그 시절에 그 나이에 내가 뭘 했는가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그걸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학자는 그걸 가르치고 연구하면서도 정말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안 하잖아. 왜요? 그거는 자기의 삶과 좀 도전적이 되고 자기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예배 의의를 여러분 알잖아. 제사장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의의는 다 빼버리잖아. 그래서 안식일 날이 참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날인데 안식일 날 병자 고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여러분,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안식이 있다. 여러분 바꿔 말하잖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모든 삶의 제약의 그늘에서 해방받아야 될 날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날이잖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질병이 있을 수 없고 거짓이 있을 수 없고, 그죠?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의의를 다 잃어버렸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정치권과 합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두개파 계열에서 온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몰라. 없다 그래. 천사를 없다고 인정.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다 형식주의야. 번드르르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진실함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런 시대로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교회의 의의가 잃어버려지고 믿음의 의의는 다 사라져가고 형식만 남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그런 시대 앞에 예수님은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될 믿음이 뭐고 너희 직분의 삶이 뭔지를, 그 의미를 생활로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한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은들 그들이 대답을 하겠어요? 욥기서 38장에 예수님이 욥에게 묻잖아요. 욥아, 너 땅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진 줄 아니? 바다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진 줄 아니? 염소가 어떻게 새끼 베는 줄 아니? 언제 나는 줄 아니? 대답해봐라. 뭐 어떻게 대답해?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된지 너 아니? 어떻게 대답해?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만 그냥 선포했어요. 왜? 선포된 말씀이 진리고 선포된 말씀이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얘기는 여러분 그게 심판이 되거든. 그 말씀 자체가 심판이거든.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사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는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말한들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따귀를 막 때렸다고 손바닥으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나 왜 때리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내가 너 잘못 말한 거 있니? 그거 있으면 내게 말해봐라. 말 못해. 여러분 예수님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 아래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져 있어. 따로 떼일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동물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동물을 제사드립니다. 불에 태워드립니다. 여러분, 불에 태워드리는 그 동물, 죽음도 그 동물에게서는 괴로움이고 더욱더 불에 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주는 모습은 엄청난 압박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대충대충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바위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됐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리스토로베는 그 이야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사람이 힘쓰고 너무 애를 쓰고 막 몰입하면은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진다 그랬어. 땀구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에서 떨어질 때 이런 피가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그냥.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고난의 길에서도 도중에 죽을 수 없어요. 그의 죽음은 십자가에 매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죽을 수 없어. 목 박힐 때도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 선자들은 예언을 했다고.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성경의 뜻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야.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피 흘림을 통한 우리들의 정결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자.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리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영혼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축복된 손길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아버지의 뜻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갈 줄 아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